성경에 주인공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고 또 인정하셨던 사람의 공통점만 알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똑같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주어진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주어진 운명, 잘 들으세요. 주어진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내가 남자와 여자 중에 어떤 성별을 가졌으며 우리 부모님이 얼만큼 재산이 있고 내가 학력은 어느 정도였고 이게 주어진 거죠. 내가 원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 내게 주어진 겁니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주어진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주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병도 들고 또 눈도 안 보이고 이게 지금 제 운명이에요. 주어진 운명대로 그냥 흘러가듯이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을 거스르고 운명을 만드는 사람,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 자기 운명을 도전을 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주어진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만드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운명에 맡겨진 운명, 이건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내 운명에 만족하지 않아. 난 내 운명을 거스르고 싶어. 이런 이 운명에 대하여 자기의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란 조건.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조건은 이스라엘 사람의 문화 속에서는 한계죠. 장자권,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 당시에 권리가 없었다. 지금이야 이제 다 뭐 똑같은 지분을 나눠주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상속권이 장자에게 갔으니까 그런 자기의 한계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죠. 자신에게 주어졌던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한계 안에 그 운명에 맡겨 살지 않았죠. 자기의 운명을 거스르려고 그는 자이반 타이반 본인이 원해서는 아니지만 자이반 타이반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난 소위 가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을 나왔고 그것이 그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성공 신화의 상징이 됐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야곱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했죠. 우리 선교사들 우리 지금 터키가 있는 호자트 선교사나 빵가지나 혹은 투아나 뭐 자린나나 몽골에 가 있는 우리 모르마 목사님이나 사실은 다 그런 핸디캡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드려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다말,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참 박복했어요. 결혼만 하면 남편이 다 죽어. 결혼만 하면 남편이 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여자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여자를 손가락질했겠죠. 그러나 이 여자는 그것을 자기의 운명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좀 기구한 운명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했고, 비록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길섭의 창녀가 되므로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고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그 가문에 참여하죠. 유다의 가문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의 이름이 기록된 출발이 되었죠. 굉장한 여자입니다. 굉장한 여자예요. 비슷한 여인들이 라합과 룻 같은 여인들입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그는 바꿔요. 라합 같은 여인의 모습,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또 다른 아내가 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모압 여인이죠. 모압. 이방인입니다. 과부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과부였던 룻이란 여자가 결국 베들레헴에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찾아와 결국 보아스를 만났고 그로부터 아들을 낳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조상이 할머니가 되는 영광에 이르릅니다. 운명을 거슬렀죠. 난 참 기구해. 운명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삶은 이 정도야. 난 여기서 포기 끝나는 거야 라고 스스로들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인생의 운명에, 주어진 운명에 맞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걸 거슬렀고 그걸 뒤집었습니다.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의 삶이란 자기의 운명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어진 운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을 만드는 사람. 오늘 성경에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대표 주자입니다. 그는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여러분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나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어. 그 땅은 견고하고 그 땅에 그 성읍의 사람들은 크고 웅장하며 그들의 무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 같다. 10명이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맞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이 맬 수 없을 만큼 컸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땅 사람들 강합니다. 그들의 무기 우리보다 강하고 크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45년 전에 내 나이 40세, 지금부터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가데스 바네아의 그 정탐꾼 이야기에 이제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날 그 가데스 바네아의 보고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갈렙을 축복하셨고, 갈렙에게 이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늙었다는 얘기예요. 85세로 돼. 자, 85세쯤 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제 85세
8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85세. 나는 이 85세가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 이야기만 하게 되면 가슴이 설렁설렁 막 가슴이 뛰어요. 야, 85세 된 노인이 이 정도가 되면요, 사람들은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다 변명, 핑계. 야, 나는 나이가 많아. 무릎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돈도 없고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나는 끝이야, 여기서. 내 나이 85세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라고 스스로 그렇게 질문하고 답변했을 이 85세 된 노인 갈렙이 말합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전쟁을 할 수 있고 나는 아직도 저 땅 헤브론 땅을 저 안악자손이란 말은 거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거인. 네피림 후손이에요. 거인족에 살고 있는 이 땅 거민들을 나는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85세 된 노인의 고백이에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40년, 내 나이 40살, 지금부터 45년 전에 내 종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그러니 이제 말하건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멋진 요구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도 저도 다 만드셨어요. 만드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거기에 우리의 DNA에 약속. 내가 너를 어떠한 존재로 내가 너를 쓰겠어. 너의 삶에는 나의 목적이 있어. 너는 내 목적을 이루어야 할 삶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유전자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이 있어. 우리 약속이 있는 사람들, 이게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약속이 있는 사람들.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이 있었죠.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약속이. 너를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민족이 창대케 하리라.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잖아.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았고 100살 되어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갈렙은 40세에 약속을 받았고 85세 4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내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는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고 그 땅은 대대손손 갈렙의 후손들이 그 땅을 지켜나갔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멋진 메시지입니까? 약속이 있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 오늘 탈북자매들이 9명이 왔고 이미 우리 교회 탈북자매들이 같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고
우리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자매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 강을 건넌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430년 정도가 되면요, 그냥 운명에 맡겨 살게 돼 있어요. 더 이상의 자기 인생에 바람이 없는 거라고요. 사람은 이게 내 인생이야, 내 운명이야. 우리 일제 36년도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36년쯤 되니까 처음에 3.1운동에도 참여하고 뭐 열심히 민족주의 지도자가 되고 열심히 그렇게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도 36년쯤 되니까 이제 안 되는구나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다 친일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훌륭한 지식인들도 민족주의 지도자들도 결과적으로 그들은 36년쯤 되니까 내 운명은 더 이상 변화될 수가 없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여기서 끝인가 봐. 그리고 친일파가 됩니다. 하물며 430년쯤 되면요, 그 민족은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냥 노예, 종, 그냥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걸 소위 익숙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익숙함.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익숙함과 결별하라. 운명에 맡겨 살지 말라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430년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민족을 끌고 나옵니다. 강을 건너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을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강을 건넌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위대함을 원하면 홍해를 건너라. 내가 쓴 책 제목입니다. 우리 탈북자매들이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 북한에서 태어난다고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에? 북한에 태어나는 거 자기가 원해서 태어났어요? 북한 땅에 똑같이 이 한반도에 태어났는데 38선이 그어지고 누구는 북한 땅에 누구는 남한 땅에, 나는 남한 땅에 태어나가지고 여기 있는 거고 우리 자매들은 북한 땅에 태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운명이야.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고. 둘째 아들이든 야곱 같은 다말 같은 라합 같은 룻 같은 인생은 그냥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야. 어쩌다 태어난 것이 그렇게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야. 문제는 거기서 자기의 운명을 거기에 주어진 운명에 그대로 살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익숙함, 여기가 내가 사는 땅, 여기가 내가 살다가 죽어야 할 곳,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여기서 살다가 죽어. 어차피 그것이 내 운명이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자매들은 운명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강을 건넌다는 것. 여러분 압록강 두만강 가보십시오. 그게 우리 눈에 보면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올해 5월 달에 우리가 조중 적경지대를 가게 되는데 한번 같이 가는 분들 한번 가서 보면 느끼게 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예를 들자면 두만강을 건너온다, 압록강을 건너온다. 중국이라고 하는 땅, 중국이라고 하는 그 광활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국이란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말도 못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구해. 운명이야. 그런 인생을 살았어. 영화로 만들어도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것도. 그리고는 메콩강을 건넜어. 메콩강을 내가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메콩강 앞에서. 야, 그 강을 넘어오기까지 중국을 건너 베트남으로 혹은 라오스로 그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백성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온 사람들이 난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 위대한 사람,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들을 어떤 이념의 잣대로 보거나 뭐 다른 소리, 아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의 눈으로 난 이들을 바라볼 때 저들의 용기야말로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거의 대부분 99.9%는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여기서 살다 죽을게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나온다는 것, 거부하고 나온다는 것, 내 운명의 주인공으로 살겠다는 것, 나는 내 삶을 살겠다는 그 의지, 그게 바로 탈북자들이고 우리 땅에 들어온 이주민 나그네들이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공동체의 지체로 산다는 게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가 있어. 그런데 나섬교회 교인으로 그 선택, 여러분이 그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이 선교적 사역에 대하여 동의하고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결단, 나는 이 결단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작지만 우리 교회가, 나는 그래도 복이 있는 교회라고 스스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몽골 교사들과 함께 현대자동차를 견학했습니다. 울산, 경주를 갔다 왔는데 특별히 울산의 현대자동차를 미리 이제 견학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몽골 교사들,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들어가서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현대자동차를 오래전에 한번 가본 기억도 있고 울산의 현대중공업도 가본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는 더 많은 걸 느꼈어요. 특별히 현대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에 대한 뭐 내 나름대로 그분의 삶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분이 강원도 통천에 아주 그 골짜기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인생, 아마 그가 자기 인생에 굴복했다면 그냥 지금도 그런 그 강원도 골짜기에 살다가 죽었겠죠. 그리고 뭐 그의 후손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뭐 의미 없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그냥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 강원도 골짜기에서 어떻게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갔어요. 그렇게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 운명을 거부합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만든 기업이 현대. 그 땅 현대자동차의 그 부지가 150만 평이라. 150만 평. 엄청. 버스가, 셔틀버스가 몇 대가 다니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3만 1,000명, 거기다가 노동자들이 2만 5천여 명, 거기 하청업체들까지 하고 뭐 울산 현대자동차가 있음으로 해서 울산 지역 현대중공업, 이 기업들이 그 의미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나는 그렇게 큰 자동차 공장인지 몰랐어요. 자기 운명을 거부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그 한 사람이 먹여 살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의미가 결코 작지 않잖아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 많아. 할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차지하는 의미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메시지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만드는 것.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운명을 만드는 것. 얼란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의 CEO가 최근에 얼란 머스크의 예언이라고 하는 뭐 보니까 유튜브에 많이들 돌더만요. 관심 있어 한번 봤습니다. 앞으로 AI의 미래, 얼란 머스크가 세상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얼란 머스크라는 사람이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이 사람을 주목해야 돼. 세계는 이 세상은 지금 얼란 머스크를 주목해라. 왜?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걸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남아공에서 온 남아공 출신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란 사람이 맨날 그 뭐 사고뭉치예요. 그 아버지란 사람이. 그런데 그는 자기 운명을 그냥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왔고 캐나다에서도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왔고 그리고 미국에서 테슬라를 그리고 스페이스X 뭐 스타링크 뭐 솔라X 뭐 이게 굉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 소위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넘어 무인 자동차, 로봇, AI 그리고 우주, 화성 시대 뭐 그가 이야기하는 키워드, 그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무수히 많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가 그 말을 했다고 하죠.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내 비전은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최고가 되려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최초가 되기 위해 삽니다.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은 최초여야 하겠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했던 건 안 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세상을 끌고 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의 주체를, 주인공을,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고생을 했고 병이 들었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몽골 땅에 평화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꿨고 몽골 이제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에 한몽 생명평화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 땅에는 몽골과 북한과 한반도 대한민국까지 어우러져서 함께 나무를 심고 그 땅을 살려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몽골 선교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선교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내 나름의 철학과 비전이 나에게는 있었습니다. 나섬은 그런 곳이었고 오늘 우리 자매들을 만나면서 또 한번 희망이 생겼어요. 난 우리 자매들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력이나 돈이 아니에요. 이 세상 교회들이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상상력이 충만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으로 충만한 사람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내 삶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나는 내 삶을 내 주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섬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처럼 내 나이 85세로 돼. 난 할 수 있습니다. 비겁하게 핑계대고 변명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나는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평가하고 나 같은 장애인이 나 같은 비루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의지로 충만한
나는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십시오. 2026년도 한 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따라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 할 수 있는 게 많아.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